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단에 섰는데 해야 될 말이 참 많은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를 여러분 다들 아실 텐데요. 할로윈 데이라는 미국과 영국의 축제가 있지요. 원래는 귀신들을 이겨내고 성인, 거룩한 분들이 이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러한 축제가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날이 11월 1일, 20살 먹은 성인이 아니라 거룩한 분들의 날, 성인의 날이 11월 1일이고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 토요일인 어제 주말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가 자기들만의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축제죠.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도 귀신 분장을 하고 뭘 뒤집어 쓰고 자기를 감추고 이제 축제하면서 막 놀고 마시고 즐기는, 춤추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할로윈 데이를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할로윈 데이가 되면 동네 꼬마들이 집에 쳐들어와요. 귀신 분장을 하고 쳐들어와요. 털바가지 쓰고 이렇게 이상한 바가지 쓰고 와가지고 돈 내놔 그러면서 안 내놓으면 귀신으로 쳐들어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사탕도 주고 또 용돈도 좀 주면 녀석들이 이제 그거 받고서 이제 한마디 하고 돌아갑니다. 아저씨네 집 내가 1년 동안 지켜줄게요. 그래서 걔네들 덕분에 저희 집에 귀신이 안 들어왔어요. 이제 그렇게 할로윈 데이를 지켰는데 상술이겠죠. 세속화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놀고 즐기고 마시고 춤추면서 이제 하는 문화로 바뀌어진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피해를 입은 젊은이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에 따른 문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제 오늘은 좀 가슴이 먹먹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나라를 안정하게 만들어주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당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내가 이 나이에 바라는 게 뭐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조금 안 좋으셨거든요. 이것저것 수술하고 뭐라면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할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점심에 집으로 모셨어요. 그 집으로 모셔서 이제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왜 안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어른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나 보다 그랬어요. 한 10분쯤 주무셨나? 잠깐 일어나시더니 이제 일어나 앉지는 못하시니까 누우신 차례 잠이 깨시더니 저를 부르셔요. 이렇게 막 부르셔더니 가서 귀를 기울였더니 왜 약 안 줘? 그러시더라고요. 10분 전에는 죽어야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왜 약 안 주냐고 그래서 벌써 약 먹는 시간을 막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와중에도 90이 넘은 어른이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계신지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사람인데 정말 훌륭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13절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우리 공동번역성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소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당신의 뜻,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게,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신앙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목표를 정해놓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똑같이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우리의 형편과 역량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또 이런 일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바쁘고 힘든 건 내가 알지만 시간을 좀 내서 이 일을 좀 맡아주지 않겠니? 너 어려운 거 알지만 이 일을 좀 수고해 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그겁니다. 네가 이 일을 해준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네가 이 일을 하기로 노력을 해준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줄게. 할렐루야.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동화책에 보면은 못된 엄마들이 등장하잖아요. 콩쥐팥쥐 엄마도 못된 엄마고, 또 어떤 엄마가 못된 엄마입니까? 네, 심청이도 그랬고, 아니 심청이가 아니라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콩쥐팥쥐 그랬고 신데렐라 그랬고, 그 어머니들 공통점이 뭐냐면 의붓 엄마예요. 새엄마예요. 이 땅의 새엄마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근데 새엄마들이 애한테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놀러 가요. 그러고서 말합니다. 놀러 가면서 해 떨어지기 전까지 일 꼭 다 해놔야 돼. 이거 여기다 다 옮겨놔야 돼. 이거 다 꼬매놔야 돼. 이런 말을 하고서 놀러 가는 엄마들이 못된 엄마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있잖아. 이것 좀 네가 해주면 좋겠어. 이거 언제까지 해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건 네가 맡아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지혜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이죠.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슴 아픈 일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작년 성도의 기준으로 70%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30명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믿음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30명. 그 30명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100명이면 30명, 300명이면 90명이고요. 1000명이면 300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두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너 좀 노력 좀 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30명을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 30%를 네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1월 20일 날 새세민 축제를 또 합니다. 1차적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30%를 초청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예수님을 전혀 불러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도 좋고요, 친구도 좋아요, 직장 동료도 좋고, 옆집 아저씨도 좋고, 거래처 사장님도 좋은데, 누구라도 좋은데, 교회 안에 있었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내고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는 말 가운데 가족복음화라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해보실래요? 가족복음화. 가족복음화, 가정복음화, 우리가 그렇게 씁니다. 우리 집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정복음화, 가족복음화입니다. 지역복음화, 우리 지역을 복음화시켜서 성시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죠. 세계복음화, 세계 도처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는 것도 선교사들의 일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딜 놀러 가야지 계획해서 놀러 가고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제가 분명히 언급하는데 단언하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처음부터 노래를 찬양을 잘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늘은 거예요. 누가 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힘 주신 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성가대원은 그런 겁니다. 목사가 처음부터 목사로 살아왔던 건 절대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자리를 잡고 경험을 쌓고 하면서 목사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은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제는 손주까지 생겼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녁에 집에 먹을 거라도 하나 싸가지고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쪼로록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아 먹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그냥 안 주고 꼭 한마디 합니다. 짓궂게. 옆에서는 아내는 뭐 그냥 주지 애를 애달게 하냐고 하지만은 제 마음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이 녀석이 고마워하는지, 정말 이놈이 이걸 감사해 하는지, 먹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는지,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지, 나를 할아버지로 인정하는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세요 해봐. 두 손 모으고 주세요 해봐. 고맙다고 해봐. 여기다가 뽀뽀도 한번 해봐. 안 그러면 안 줘. 그러면은 애가 안 하든가요? 하든가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줍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눈을 뒤로 이렇게 가요. 뭐 있나? 냄새 맡아요. 코가 벌렁벌렁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뻗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경우, 여러 가지, 뭐가 됐든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짧지만, 불과 한 2, 3초, 3, 4초밖에 안 되지만 내가 무슨
분위기를 바꿀 때마다, 장소를 바꿀 때마다 잠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화장실 갑니다. 아침에 음식이 나왔을 때 그리스도인은 식사를 앞에 놓고 기도하죠. 주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합니다. 출근해가지고 회의에 들어가면서 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 회의를 지켜주시옵소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탔을 때 그리스도인은 자리에 앉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붙잡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면 기도합니다. 주님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도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셨습니까? 조금 더 기도 생활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1층 로비에 들어오자마자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커피를 빼서 드십니다. 자, 지금 제가 경우의 수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 지금 이제 아침 6시에 기상했다고 판단하고 6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에 몇 번을 기도하셨습니까? 시험 문제를 드릴까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신 분. 아침 식사를 마주하고서 감사기도 올리신 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신 분. 점점 줄어들어요.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신 분. 저희 아버님이요, 저한테 한마디 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은 그 생각이 가끔씩 떠오르네요.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신앙적으로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을 하도 제가 훨씬 알고 당신보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이고, 근데 꼭 저한테 신앙적으로 야단치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왜 차에 탔을 때 기도하지 않니? 목사는 기도 안 하는 거니? 제가 그 말에는 답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러시거든요. 차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으면 꼭 기도하시고 시동을 거셨거든요. 이게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죠. 순간순간 기도한다는 얘기는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뭐하고 기도해요?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열일이 됐든 40일, 100일이 됐든지 간에 무슨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결과물은 위험합니다. 신자들과 대화하면서 속이 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속이 상하는 게 아니라 터질 때가 있죠.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불쑥 던지는 말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성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오랜 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직장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저 사람하고는 그만 살렵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한 번은 기도하십시오.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을 기도하십시오.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3번을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더 깊이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도는 평생에 가는 작업이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것은 며칠이면 돌아오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몇 달이면 돌아오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돌아오잖아요. 근데 결혼은 평생의 작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배우자를 정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포기해서 하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내가 그 녀석하고 사는 거 이제는 포기했다는 표정 같은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서 기도를 응답받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시고, 그 할 일을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그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에 어떤 시간,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침을 7시에 먹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드시나요? 정해져 있으실 거예요. 출근하시는 분은 집에서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내 일정표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을 빼먹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100명 중에 70명이 돌아왔고 30명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 돌아온 성도들이 뜻밖에도 너무 없다는 겁니다. 30%, 돌아온 사람 가운데 30%, 아니 제가 볼 때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20%, 10%도 간당간당합니다. 예배에 어떻게 돌아오기는 왔는데 기도의 자리에는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전에도 기도 안 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코로나 이후에 기도의 줄이 끊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후자가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씩 모이는 기도원에 요즘은 50명 모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얘기하지만 우리 각 기관에서나 구역에서는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도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1000명씩 모여가지고 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즘 가보면 100명도 50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운데 문 닫는 기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줄어들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야단을 치셨어요. 구 목사, 넌 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니? 그러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유튜브로 본 거예요.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마지막 축도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뭐 능력이 사랑이 이렇게 쭉 누구누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라와 민족에 위해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최근 몇 주 동안에. 오늘 1부, 2부는 제가 확실하게 했어요. 제 마음에 그러한 어떤 번민, 그러한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젊은이들 이렇게 방종하는 거 아닌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외교적으로 힘든 거 아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북쪽에서 맨날 미사일 쏘고 대포 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 며칠 사이에는 정말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 순간순간 하는 기도는 그 일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죠? 오늘 하루를, 이 식사를, 이 자리를 이렇게 기도하면 되면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길어도 5초, 6초 이상 가면 좀 그래요.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를 할 건지, 직업을 바꿀 건지, 배우자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이런 거 할 때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내 문제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마르면, 그 기도가 끊어지면 결국은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말라버리면 결국은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 기도가 마르면 내 이웃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빼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내가 이날은 꼭 기도하겠다.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조금 바뀌게 될 텐데요. 금요 심야 기도회를 나온다든지 매일같이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일을 맡기시고, 세 번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공급받는 길이 바로,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기도의 시간을 점점 깊이 넓게 늘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만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믿음으로 저희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되 주님 준비하고 예비하신 능력, 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더 부지런하게 주의 전을 찾게 도와주시고,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